성경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과 아주 이렇게 길게 대화하신 것은 이 오늘 4장,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여인과 아주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 예배는 곧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거룩한 만남,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하루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페이퍼를 상세하게 제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새겼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의문이 났을 때에는 요거를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생면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화를 쭉 하시는데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이 영혼을 통해서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와서 이 여자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면은 변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의 주도권을 내가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도권을 내가 갖지 않고 그 사람 말과 대화에 이끌려서 가면 서로 변론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도 내가 주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제를 끌고 가시냐면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문을 열죠. 그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고 우리를 배신자라고 하는데, 근데 배신자 여자한테 물 달라 그래? 못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물을 달라는 주제는 그거는 말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주제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말이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나는 말이야, 네가 주는 물하고 다른 물을 가지고 있어. 그 다른 물은 뭐냐 하면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금방 갈증이 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이 없어. 여자가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 기피증이 있는 거야. 왜 기피증이 있느냐? 자기 과거가 밝혀지면 그러면은 자기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남편이 5번 소방을 받았어. 현재 사는 사람도 자기 과거를 몰라.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그냥 사는 거야. 동거나며.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자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알까 봐서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 만나는데 물은 마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낮에 12시에 바로 그때는 사마리아 땅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사람이 나다닐 수가 없어. 그때에 아무 여자들도 오지 않는 이 동구박 구물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이야 물 길러 오기가 참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한낮 더위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주제를 받고 그럼 이렇게 내가 영생수를 너에게 주노라 하지 않고 네 남편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뜸 엉뚱한 질문을 받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생각도 없이 그냥 나 남편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맞아, 너 남편 없다는 게 맞아. 너 전에 5 남편이 있었잖아. 그런데 다 소방 맞고 떠돌다가 여기 왔잖아. 근데 같이 사는 사람도 너 결혼식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동거남이니까 남편 아니잖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전에 5 남편이 있었어. 그랬는데도 다 소방 맞고 없어졌어.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하는 말이 참되다, 진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과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빠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당신은 반드시 선지자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진짜 제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서 26절 예배가 뭐냐? 그 다음에 예배는 인간이 필요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바로
예배다. 소리가 안 나요. 예배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21절 띄워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워딩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 어순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들으라는 말을 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설교 말씀도 또 성경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라 아니고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근심산에서 제사지은 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배할 때가 오늘 이르렀으니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0아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어느 때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바로 르호보암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직분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동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부려쓰는 그게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왜 너무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세우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강제 노동으로 그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들은 죽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만 짓고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데 막바로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이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시킨 거예요. 그러고 와서 솔로몬이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처방됐었거든. 여로보암이 어디로 처방됐냐면 솔로몬 왕 때에.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을 괴롭힌다. 그래 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이 꼴이 보기 싫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애굽으로 처방시켜 버렸어.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잘 해서 뭐라고 하냐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죠. 당신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줄 거냐, 아니면 너 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이 백성들을 죽게 만들 거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인 대신들은 정말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 너희의 짐을 털어주겠다.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왕이 노인들의 그 지론을 들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래서 젊은 대신들한테 물으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휘둘리면 말이지 이 나라 어떻게 당신 왕노릇도 못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말이지 책칙으로다 너를 다스렸다면 나는 철퇴로다가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자. 다윗의 지방과는 이제 끝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리고 나라 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으냐? 바로 남유다는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땅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당을 지어서, 왜 지었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들어가는 거를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거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도 하나님 성전이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산당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우상의 산당이에요. 그렇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남자를 쪼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아수르 여자에게, 여자는 아기를 낳았던 어쩌든 무조건 아수르 남자에게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피하고 이스라엘 피가 섞어져 버려요. 민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남은 유다 지파 하나, 유대인들은 저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거야. 피가,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 이거.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가는 먼 길로 갈릴리를 가지 이 사마리아 지름길로 안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다니던 그 길을 이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낮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이 여인이 오는 시간에 그를 기다리고 있어. 그를 전도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왜?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아는 게 뭐냐?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아버지가 찾아서 여기에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물질, 우리 육신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영, 신령,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한문 용어라서 이제 다르게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한다는 게 결국은 또 영도 똑같은 한문 용어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깨끗한 마음이나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영어로 한번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오히려 뜻이 살짝 빗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 실력이라는 것은 깨끗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진정이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라 그런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경을 진리라 그러고 예수님을 진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진실한 마음을 진정어로 이렇게 말해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한 이성, 진실한 감성어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의 성경이 바른 해석이에요. 바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깨끗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딱 신령과 진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에 들으면서 예배의 시작이 뭐냐?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말이죠. 나도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로 자기 살아온 삶이 기구하잖아.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 고통이 있었겠어요. 5 남자한테 아기 못 낳는다고 소방 맞을 때 그 여자가 살 수 있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떠돌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한 거죠. 예배를 한 거죠. 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도 정말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자였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바로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말이야. 나야 나.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28절 29절 30절 보세요. 여자가 뭐하러 이 우물에 왔어? 물 안 길러 가면 식구가 다 물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물동이를 잃어버리고 거기다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피증이 걸려서 사람 앉는 말 날라고 그
갈대 양빛에 물길로 오던 여자인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밝혀져 어쩌면 상관없이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쳐요. 어떻게 외쳐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나의 모든 행동을,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내가 결혼을 5번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사람도 동거남이야, 사실은 내 남편도 아니야,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기 만났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한낮에 정신이 돌았나 그러면서 전부 다 그냥 우물가로 뛰어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뛰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접을 받아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예루살렘 내 집안의 모든 영혼들, 온 유대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 내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청일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실제자 하나님, 실제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다. 할렐루야. 여기에 와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고 가는 거 아니야. 예배는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해?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신령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비를 얼마나 시키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시키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래서 6일 신앙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일이라는 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게 6일이 아니에요. 바로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준비를 언제 하느냐? 바로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에 잘 때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잠들었을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의 모든 고민, 걱정, 근심, 염려, 육신의 모든 괴로움과 아픈 모든 병마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6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여기 들어오자마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눈물 없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왜? 진정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찬송이 가사의 은혜를 받지를 않고, 요새 찬송은 가사는 별거 아니야. 막 주면서 오셨대 오셨대 막 이 육신의 그 쾌락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아. 우리 찬송이요, 가사에 집중하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부터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시리.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 전도지는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오늘 설교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맨 앞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신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 딱 읽으면 이 말씀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같이 읽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영혼은 그 자리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맡은 그 사람도, 내시도 바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전하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 기독교 국가로 지금까지 그 믿음이 전 국민이 대물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전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진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대 속에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때에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을 바로 예배자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이전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오늘 동탄사랑의 교회에 가야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새로 오신 분들이 3가정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야지. 그리고 왔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예배자들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2번째,
오늘 성경에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늘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에레미야 29장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거요. 할렐루야. 듣기만 해요.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예배에 참석해야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서세요 그런데 안 있는 사람 있어. 일어나더라도 건성으로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게 축도야. 축도. 이때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거룩한 소망과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을지어다. 그때에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아무리 내가 고쳐주세요 그래도 마귀가 옆에서 다 따먹어요.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낫냐? 병원에 가서 빨리 암수술을 해야 낫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낫냐? 항암 치료해야 낫지. 이래가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상처에 손을 얹으면 낫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요 내 말을 믿으라라는 얘기는 바로 요거를 믿으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요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있어도 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그래요. 아, 목사님은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서요. 나는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나요? 기적이 왜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기도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도 안 나. 안 믿어지니까. 제가요 청년 때 부흥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때 김우영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진짜 은혜도 많이, 은혜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안수를 하는데, 야, 나는 안수할 때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수해 오게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간지 알아요? 딱 나한테 손을 딱 얹으더니 나는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이 내 발에 탁 얹으더니 똑바로 해.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김우영 목사님이 정말 영안이 밝으신 분이구나. 딱 손을 들더니 난 불이 번쩍 나고 막 번개가 막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리고 주여 그래서 막 손을 끼박기라니까 주여 이러고 있는데 내 발에 똑바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 다 똑바로 해하고 한수 받은 사람 많아. 나 그때 은혜 충만할 때거든.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했다고.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나같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해. 뭔 답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목사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막바로 축도할 텐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축도할 때 똑바로 해. 하나님이 그러고 지내간단 말이야. 내가 기도 똑바로 하는 얘기야. 이제 아시겠어? 그래, 기도 똑바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내 말을 믿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말을 믿어라. 믿을 때 암도 떠나가고, 믿을 때 모든 병도 고쳐지고, 믿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도.